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거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은 늘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의 덕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집중하는 일이옴을 깨닫나이다. 그 일을 감당하되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폐역자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주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암흑한 시대에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빛을 발하였던 다니엘의 상과 같은 열매가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맥체인 신명기 10장, 시편 94, 이사야 38, 계시록 8장. 오늘 이사야서의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36, 37, 38, 39장 넉 장에 걸쳐서 그 중에 38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입각하여 다윗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나라가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아하스 시대를 거쳐서 얼마나 히스기야 시대에도 패역한 시대였지만 히스기야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14년 전반기 14년 후반기 15년 그가 왕노릇한 기간이 29년이었는데 14년 15년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대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다. 세상이 이런저런 온갖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 경외함은 성경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의 삶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 7절 10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히스기야가 가장 큰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함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과 결부되어 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뜨면 먼저 생명의 말씀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스바냐 1장 6절 12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정말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사람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삶의 열매가 아니고 이 복음,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접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깔아앉아서 이게 찌꺼기같이 깔아앉았단 말은 우리가 아파트를 세울 때도 없는데 빈 공터에 세우는 거하고 있는 아파트 부숴서 다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나 그 있는 아파트 부숴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마음속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꽉 깔리가 있는 그 신천지한테 만약에 10년, 20년 배운 사람이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정인한테 그거 배운 사람이 끄집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안산의 하나님의 교회 그 자유, 무엇보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 바르트 신학, 몰트만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 교인들이 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사상에,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종교적 교육에 물이 꽉 들어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바로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찌꺼기같이 깔아앉아 있잖아요. 왜 이렇노 싶으지만 잘못된 교육이, 거짓된 사상이 찌꺼기같이 깔아앉아서 이게 누가 잘못했느냐?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참 정신이 쫙 집중을 하고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에 눈이 멀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 다른 거, 딴 거 전하죠. 마음속에 깔아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한다, 멸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유의 있게 봐야 되고, 그 사사기 18장 7절하고 스바냐 2장 15절에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 거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큰 지혜로 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허락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이재명을 지지했던 저 사람들도 얼마 못 가서 땅을 치며 통과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마 곧 올 거예요, 그죠? 땅을 치며 통과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얼마나 비참하다 그런 거.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환란 풍파가 오면 추풍 낙엽처럼 우르르 교회 다 떠나보겠죠. 그러나 정말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 원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사는 이것이 진정한 삶인데 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사람은 지 편한 것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오직 내 형제들도 보면 내 편한 거 주일날 교회 좀 나오라 해도 오늘은 저 어디 여행 가야 되고 어디 꽃이 피가 있어 저 가야 되고 여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오빠 말을 형님의 말을 안 듣는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이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마음들. 뭐 교회 가봤자 뭐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이 되나 뭐 문영석일이 되나 뭐 하나 뭐 차이가 뭐 있노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나마 되지 이것밖에 없어,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곧 재앙이 임합니까?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도 아니함이라. 예? 여러분 다 이런 거 원하고 싶어요, 안 원하고 싶어요? 다 안 부딪히려고. 교회도 작은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합니까? 큰 교회 가서 주일날 살짝 갔다가 살짝 나와 교회 갔더니 하나님 복주 있어. 요거 딱 바라요, 안 바라요? 아예 이제 교회도 안 가고 내 편하면 되지. 저 산속에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 무슨 사람들이에요? 예? 자연인. 다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 땅이 단 자손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지요. 단 자손도 저 그렇게 편안하게 사다가 단 자손도 산산조각 나지요. 그래서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이제 우리 또 교회도 보면 주일 오전 예배 왔다가 자기 집에 교회는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하고. 교회는 무교회주의자가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그 이단. 내만 편하려고 하는 거 이거. 그리고 이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서바냐 2장 15절에도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는 안 나오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들 여기에 옛날에 제가 첨역 개척할 때는 강변 동서마을에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때는 놀 데가 없으니까 부글부글 했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막 겨울 성경학교 막 열심히 했는데 외부 강사까지 불러가 이래 했는데 지금 치다도 안 보잖아요. 그죠? 왜? 동 따시고 배부르니까. 오냐 내 새끼.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쌓아줬지만은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실은 저주인데 저주인 줄 모르니까 이재명이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을 세웠던 저 민주당도 저 길이 나중에 난동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한번 보십시오. 저 길이. 이재명이라는 분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 능력 갖고는 그 그릇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이걸 우리가 노무에도 막 처음에 막 지지율이 70% 80% 올라가던 나중에 3%대까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도 괴로워가지고 자폭할 수밖에 없잖아. 저 사람도 나중에 자폭하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 국정이랑 운영이랑 이거요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막 하다가 저렇게 탄핵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백성은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아무리 막 지지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돌아서서 칼을 꽂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는 그 심해. 이재명하고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그들이 먼저 혁명을 안 일으키겠나 싶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난 풍파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 예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해요. 그걸 거듭 강조하는 거듭.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를 든다면 여로보암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윗 2세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정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내한테 도움되나 안 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도움된다 싶으면 지금 공산주의로 갔다가 또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또 불교로 갔다가 천주교로 갔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으로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라. 오늘의 맥체의 말씀 잠깐 요약을 하고 계시록 8장 제단 곁에 서서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금제단 곁에 서서 여러분 금제단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어떤 예수님? 금보다 더 귀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장을 드러내신 그 복음이 금보다 더 귀한 금제단이에요. 금제단은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란 말은 손대지 않은 돌, 다듬지 않는 돌,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제단과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다듬지 않는 돈, 즉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 혈통, 남자의 씨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혈육도 아니죠. 여자의 씨도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의 씨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시는데 마리아의 난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하고 마리아의 난자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셨다. 그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러나 전인을 취하셨다.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다. 마리아에게서. 그 사람의 혈육이 아닌, 그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다. 인성, 전인을 취하셨다. 그 몸이 우리 죄를 위한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 몸을 친히 드려준 대제사장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심판의 불을 받으신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학로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길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 가운데 복음을 지키며 보수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어찌하든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며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놓은 것이 금학료죠. 그 금학료를 가지고 많은 향, 이 성도의 기도들을 말하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제물로 드리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예수님을 태웠죠. 그 불, 히브리서 레위기 9장 24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말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죄를 담당하는 육신으로 삼으셨다. 육신으로 삼으셔서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쏟아진 게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것은, 심판의 불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불시에 불을 짊어지시고 심판의 불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의 복음을 이루셨죠. 그죠? 그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영광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사람에게는 금생에서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지만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라이스 사람처럼, 시돈 사람처럼 평안합니까? 평안한 게 아니고 진노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말은 뭐냐, 은혜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에게 내렸던 그 심판의 불이 이 은혜의 복음을 거역했던 그 사람에게 이 심판의 불이 쏟아진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불은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이런저런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 재앙이 있죠. 그죠?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사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찌르고 찌르는 그런 고통을 겪죠. 그런 살아있을 때 그런 고통도 사실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죽음 이후에 음부와 재림의 그날에 불과 유황못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로서 이 땅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고문이 자행되고 학대가 자행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은 복음을 떠나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살아생전에 이 징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 징계 가운데서도 거듭남과 산 소망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런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은 뭐냐?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 그 준비해라. 그때는 기회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제단, 이게 뭐냐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많은 향을 받으니, 이 말은 주님, 하박국 선지자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은 외면하고 전부 다 기복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는 잘 살고 없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구나 생각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대물을 주고받고 하는 폐역한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짓을,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난 가증한 짓을 행하나이까,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심판의 불을 쏟아붓겠다 그랬죠.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하박국 선지자만 했겠어요. 그 남은 자의 많은 기도의 그 향을 하나님이 받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들에 대한 복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왕과 그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것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예요. 그 땅에 쏟는 장면이 누구를 들어서 쏟아붓겠다? 이 땅, 그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심판의 불을,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불을 땅에 쏟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불을. 그 전쟁이고 기근이고 서로 물고 물리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을 들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김정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중공놈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 비교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젖과 꿀이 흐르게 했지만 너희들이 은혜의 복음은 외면하고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검은 보아 모으는 그 일에만 정신 전력했지 은혜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은혜의 복음 모르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검은 보아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이고 나는 진짜 편하대, 요즘 너무 좋대, 교회 안 가도요 진짜 요즘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게 복음을 모르고 그 돌아다니는 그게 라이스 사람, 시돈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안입니까? 그거 저주입니까? 사실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재성이 있잖아, 그죠? 제 문제를 해결한 그게 관심이 없잖아, 그죠? 그에 대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두드리 패는 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기도, 폐역자들은 전부 지 뜻대로 뭐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 것이나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인 모퉁이의 머릿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그 은혜 언약의 완성, 오실 메시아의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근거,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구약시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는 그 구약시대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의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경륜은 다르나 본질은 하나예요. 그죠? 하나다 이 말입니다. 구약도 남은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오신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오직 나의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들을 남기시기 위하여 이런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뭘 쏟는다? 진노를 쏟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록 8장의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넷째 나팔 전부 다 불과 관련돼가 있어요. 불과 갈라했던 피 섞인 불이 내려오고 불 붙은 큰 산이 내려오고 타는 햇불 같은 별이 떨어지고 타는 햇불 같은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땅, 바다, 강에 쏟아진 이 전부 다 복음을 거역하는 그 심령과 나라와 국가의 지역에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 재앙에 대한 예표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미 진노 가운데 있지만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른다고 복음을 자꾸 외면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이런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불은 우리 대신 심판의 불을 받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오직 나의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판의 불이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의 이 가치를 모르는 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저 이재명이 한번 따라가 봐라. 그 왕을 허락하죠.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허락해 달라 그랬죠. 너희들이 요구한 왕 사울을 줘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다 한날에 죽었습니까? 다윗 같은 왕을 안 구하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해도 안 듣더면 한번 해봐라. 너 요구대로 백성들의 요구대로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 먹어서 때려 죽이라 그래요. 내가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해, 달, 별들 이게 전부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입법, 사법, 행정부에 고위 간직들에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엉망진창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편하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제 보면 이야 저놈들 진짜 나쁜 놈이구나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거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시록 8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면 악한 지도자들이 난무하게 되고 악인들이 처처에 행행하게 되면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낱낱이 보여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진노 중이라도 주의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한 결과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남은 자들이 남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내 편안하고 안일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만 그 은혜를 붙들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사람 날 불러 아니하여도 나는 영국 황실 루이스가 부럽지 않다. 이재명이가 부럽지 않다. 부귀영화 누리는 해, 달, 별들의 권력을 다 장악한 저들이 부럽지 않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박국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죠.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됩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잘 감당해야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시편 94편에 보면 악인들이 첫째 존맛 행행을 하고 하나님이 어딨노 그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나지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 결론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사야 38장에 이사야가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주신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사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열국이 아수르를 망하게 했으니까 저 히스기야를 아주 존귀하게 여겼죠. 만약에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중국을 산산조각 냈다 칩시다, 그죠? 열국이 대한민국을 아주 귀하게 여기겠죠, 그죠? 그리고 검은 보화가 들어오니까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이 나라의 힘이 어디 있는고 물으니까 이 나라의 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모퉁이의 머릿돌에 있습니다. 이걸 자랑했습니까?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걸 우리도 그런 시험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요 아수르와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검은 열국의 많은 보화들이 내 안에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이 검은 보화가 우리의 존재 기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아니고 이 땅의 존재 기반은 저도 능력이 없고 우리 백성들도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그 속량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땅의 보배입니다. 이걸 자랑했더라면 저들이 히스기야 그 이후의 시대를 넘보겠습니까? 7길 도망을 가겠습니까? 도망을 가겠죠. 저와 여러분도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강병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나 자신의 보배임을 자랑하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 이사야의 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장장 11장에 걸쳐서 나와요. 열왕기야 18장에서 20장, 역대하도 6장, 이사야에서도 36, 37, 38, 39장 장장 11장에 거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력군에 불과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 신명기 10장도 이 십계명을 다시 받음에 대한 회상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십계명을 다시 받음,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습니까? 예? 3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서 언어로 받았죠. 그 십계명과 사회법에 대한 계명을 받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첫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면서도 언약서에 뭘 뿌렸습니까? 첫 언약 때도 피를 뿌렸죠. 그 피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죠. 그죠? 같이 교제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를 보고 한 것입니까? 그 언약서에 뿌린 피를 보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의 은혜를 압니까? 우리가 지키겠나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까? 언약서에 뿌린 그 피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죠?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의로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래서 너희가 다 지키겠나 했는데 너희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언약, 그 피에 담겨있는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 감을 가르치기 위하여. 출애굽기에 참 중요한 구절, 저는 한 구절을 뽑으면 출애굽기 24장 12절하고 출애굽기 34장 27절이에요. 이걸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출애굽기 24장 12절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뭘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게 이제
뭘 가르치도록 하면 이게 보면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2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 출애굽 때나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는 니보다 낫다, 니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천주교도 교황은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고 추기경은 그 다음에 의의를 가지고 신부는 그 다음에 의의를 가지고 일반 평신은 그 다음에 의의를 가지고 있고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성화의 수준이 있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말이야. 올바른 지식은 사실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거 알아야 되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죠. 그 문제의 해답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라. 지 자존심 뭉개진 거. 사람들은 고마 지 자존심 하나 뭉개지만 지 틀린 거 하나 더 놓고 고마 자존심 상해가지고 고마 돌아서고 외면하고 좀 꾸지람 들어도 조금 서로 또 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고마봐 하나 자존심 상해뿐 안 오뿌려. 우리 교회도 이게 참 말씀 그래 좋다 해놓고 자존심 상해뿐 게 고마워. 탁 버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곧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사실은. 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하고도 조금 있으면 서로 자기 자존심 내리고 다가와 보면 내 자존심 상하게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그죠? 그래서 그것만 맨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이 자존심 세우려고 있잖아요.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한두 번 안 들었어. 아이고 무시하기는 뭘 무시. 나도 맨날 왜 무시당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 의를 믿는 사람입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오실 메시아의 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마침이 된 것은 무엇으로 마침이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율법의 완성은 저는 십자가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리라. 그게 충만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3장 32절 33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충만케 하셨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오늘날도 전부 다 자존심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우리가 지키겠나요? 그게 올바른 열심이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죠, 그죠? 맹인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심, 다시 사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의의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 그 이외에도 너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거듭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다시 불러 올리셔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성막 규례를 가르쳐 주셨죠. 3대 절기 규례를 가르쳐 주셨죠. 안식일 규례를 가르쳐 주셨죠. 3대 절기, 성막, 안식일 규례는 다 오실 메시아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평화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성막 규례, 3대 절기,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고 난 이후에 두 돌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첫째 돌판, 둘째 돌판. 첫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 둘째 돌판은 이웃 사랑.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새겨서 적어줬는데 내려와 보니까, 내려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십계명에 담겨있는 그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죠.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탐심을 위하여, 애굽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섬겼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돌판이 깨졌죠. 누가 사실은 깨져야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깨져야 되죠. 그런데 그 결렬된 틈에 모세가 중보자로 나셔서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중보자, 오실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 또 모세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보응할 때가 되면 보응한다 그랬죠. 그 백성의 죄를 모세가 중보자로 중간에 섰는데 참 중보자는 누구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죠, 그죠? 그 중보자가 오실 때에 모세가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4절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가 죄에 대한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지었던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보응도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도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응을 하사 그 대속의 보응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감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산 소망을 받은 성도들이 지정의가 새롭게 된 성도들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자력으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두 계명을 누구 힘으로 이 은혜를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려서서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죠? 이 말들의 뜻이 뭐예요? 이 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 모세 오경의 뜻인 그 신령한 의미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게에 대하여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모세가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돌판이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습니까? 세 번째지. 돌판이 새기는 것은 두 번째지만 그 두 번째 돌판이 새긴 것은 안 깨졌죠. 모세 얼굴에 뭘 나타나더라? 광채가 나타나. 그 광채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다? 그 광채는 이 율법,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심, 사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영광의 복음의 광채,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예표하는 그것이 모세 얼굴의 광채예요. 모세 얼굴의 그 광채. 그 광채가 날 때 모세는 그 얼굴을 가렸다 안 가렸다? 왜 가렸어요? 그것은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야 됩니까? 잘 드러내야 됩니까? 잘 드러내야 돼요. 그죠? 잘 드러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신도 풍성함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양육하도록 세운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셔요? 성령이 만족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듣고 배우니까 아하 이게 이렇구나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박채영 집사님 늘 이렇게 듣고 배우니까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와요 안 와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한다. 성령은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주님의 관점, 성령이 여러분을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죠.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일꾼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죠. 그죠?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 한다. 영은 살린다.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해 주는 그것은 성도를 살리는 것이다. 돌의 세계에 서서 새긴 죽이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없어질 영광은 모세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표와 그림자죠. 모세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완성하는 분이 아니죠. 그것을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거죠. 하물며 영의 직분,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모세 얼굴의 광채는 그 정죄를 담당하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광이 있죠. 의의 직분은 이제는 다 이루신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의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그것이 의의 직분이잖아요.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길이 있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의는 모세는 없어질 것 맞죠? 길이 있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의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의잖아요.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그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잘 드러내줘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이 벗겨지고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율법 조문으로 보고 그래 하죠. 구약을 복음으로 안 풀고 구약은 마치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벨이 율법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 구약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남은 자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남은 자가 되겠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신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원래 계셨던 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없어지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수건이 마음이 덮인 사람이 많습니까? 열린 사람이 많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이 복음 중심으로 못 보잖아요. 예?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전부 다 기복주의, 자유주의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주님의 복음의 관점을 안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성경이 수건이 풀린다.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수건이 하나하나 풀린다 안 풀린다.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겠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얽매이지 않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우리가 사탄의 근세 해방되었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얽으면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예수님의 인성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 말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지금 이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죠. 거듭남과 산송을 받았으니 여러분 영광된 거 알아요? 그러나 장차 영광이 남아있지요. 영광에 이르니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출애굽기 오늘 이 신명기 10장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회상하면서 호렙산에서 맺은 그 언약,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34장 27절을 해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요 구절만 읽고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그죠? 사실 이 계시록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계시록만 제가 8장을 적는데 32장이에요. A4 따로 보내요. 어지럽죠? 이걸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자는 거라.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좀 이걸 좀 적게 해달라 그러면 앞에 내가 적게 하면 앞에 요래 요 짧게 요렇게 넉 장면으로 적으면 돼, 그죠? 요거는 읽을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 돼, 안 돼?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죠, 그죠? 요것만 알아가지고 왜 이런지를 모르잖아, 그죠? 제가 사실은 이 제목만 가지고 설명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뿌리가 안 박혀 있으면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 이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신명기 10장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하는 게 뭐겠어요? 다지는 이런 건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의 내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확실한 이해를 하는 거라. 그 풍성함을 내 마음에 와닿아, 야, 이게 진실로 그렇구나, 그런 거 있죠. 마음의 할례가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자기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 그 문제에 해당,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실로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실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은혜. 주님, 목사님 들리는 말씀이 제게 마음에 와닿게 하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으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한테 손해입니까? 덕입니까? 덕인데 제가 이걸 누차 강조했는데 이런 기도를 안 하고 표면적으로 하면 듣고 이 기도를 하면 오늘 내가 오전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서 내 일을 봐야 되는데 요 기도 드리가 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게 뭐 특별히 어떤 날이 있어서 그런 게 모르지만은, 그죠? 매주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진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면 먼저 그 나라 그 예배 드림이 우선순위구나, 그죠? 지 혼자 편하고 잘 먹고 사는 그걸 구하게 했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고 내게 응답이 되면 내한테 손해가 될 것서 그 기도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의외로 그걸 안 드리더라 그게. 안 드리니까 마음에 할례가 행해진다 안 행해진다? 예? 안 행해지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런 물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었겠어요? 몰라서 묻습니까? 이 아이고. 여러분 사실은 그 병자로 턱 주저앉아 그게 있으면은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도 모르게 찌들어 가지고 안 낫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교회 좀 나와 있었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 교회 안 나갑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맨날 목사님 네가 죽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빨게 있으면 그만 내만 손해 아닙니까? 마음에 할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은 네 정과 욕심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이니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잘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인데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드린다 안 드린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지청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지 기득권이 안 뺏기기 위해 가지고 거시게 달려든다 안 달려든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육체 몸에 할례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와닿게 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understand?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이에 대해 깨달아져야 되지. 그래야 주 예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입술로는 육체는 할례를 했어. 마음에 할례 했다 안 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해놨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지청과 욕심을 따라가 버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진실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여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그것이 다 푹푹 끓고서라도 끓고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가 오직 주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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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심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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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주여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게 진실로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고
아버지 주님 내가 이해되게 주님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야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소중함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서 생이 열리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부자가 이 구원의 복음 은총의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아버지 이 사명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진리를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